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쪽 부근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백 성품학교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격려라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지금 여러분 어떤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까? 네, 선함. 네, 기억나시죠? 선함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죠. 이 세상에 가장 선한 것을 가져와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구약시대의 언약궤가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선두에 서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성품을 갖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까? 그렇죠. 네, 긍정의 마음.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이 어려움과 고난과 풍파가 찾아오더라도 긍정의 마음, 이 긍정의 성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긍정은 이렇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러면서 세상의 긍정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긍정은 조금 다릅니다. 믿음의 긍정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저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누구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의 긍정이거든요. 그냥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세상의 긍정이 아니라 저는 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긍정이고요, 또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는 그 긍정의 진정한 성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에 정말 나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의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이 다양한 문제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의 긍정성을 갖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이 긍정적인 성품, 믿음의 긍정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제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은 긍정을 갖고 살아가는 성품이고,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성품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성품을 맺으며 살아가야 하냐고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격려, 이 격려라는 성품을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격려라는 성품을 맺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것은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너가 이걸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문으로 명령하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고난과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에게 다가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격려하는 삶을, 그런 성품을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저자가요, 로마에 있는 수신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서로 격려해라.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수신자에게 서로 격려하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절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히브리서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격려하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유일한 살 길이었어요. 살길, 유일한 살길.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기독교는 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 네로 황제라는 황제예요. 로마의 밤낮으로 이 걷잡을 수 없는 불이 6일 동안 일어났을 때, 그 큰 로마가, 이 14구역으로 나눠진 로마가 10구역은 다 타버리고요, 4구역만 남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이 불을 낸 사람의 이 주범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구를 뽑았을까요? 네로 황제를 뽑았어요. 네로 황제가 이 황제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낸 것이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을 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네로 황제에게 모든 잘못을 다 떠넘기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그 오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들었죠. 그 희생양들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이전부터 황제 숭배에 계속 반대했던 이 말 안 듣는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이 희생양으로 삼아서 얘네들이 불을 질렀다, 얘네들이 잘못한 거다 라고 하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요, 이제 이들을 이제 방화의 주범으로 삼아서 잔인하게 고문하고 처형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가 로마 시대의 역사를 책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가 저술한 연대기라는 책에 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 대신 그들을 태웠다. 실제 로마의 역사가, 당시 활동했던 역사가가 쓴 이 연대기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이 사진이 뭐냐면 이 폴란드의
크로코프 국립박물관에 있는 한 그림이에요. 이 네로의 인간 횃불이라는 그림입니다. 저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매달려 있죠. 저희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놓은 것입니다. 사람 기독교인들을. 밑에 보면은 불을 지피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들에게 이 정원에 나무를 세워놓고 기독교인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화형에 처하게 합니다. 보통은 늦은 오후나 저녁 때에 이 집행이 진행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전기를 쓰기보다 이 인간 횃불, 이들을 계속 태워서 밝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처형을 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끝내 죽음에 처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저버렸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의미가 조금 이해가 가시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 죽음 앞에 두렵고 무서우니까 마치 이 기독교인인데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예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모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로마의 박해, 그리고 공동체가 모이지 않고 분열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서로 격려해라. 서로 격려해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차마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차마 우리가 인간 횃불이 되고 맹수들의 밥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서로 격려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세워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는 성품은 서로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 무엇이냐? 바로 격려, 서로 격려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위로하다 또는 용기를 주다, 조언하다, 권면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격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으로 표현을 하죠.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저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에게 조언하시는 분이다. 이 격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파라칼레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할 때 이 격려는 파라칼레오로 쓰이지 않았어요. 단지 이렇게 감정적인 위로 정도로 서로 격려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 오늘 본문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파로크시스몬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예요. 자극하다. 서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긴 격려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서로 격려하면서 얘들아,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힘내자 라고 잠깐의 이 감정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격려를 통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죠? 믿음이 한 걸음 더 선장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자극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상대방의 삶과 또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믿음을 지켜야지. 믿음의 도전이 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어려움에 놓였을 때 나도 저 믿음으로 한번 이겨봐야지 라고 서로 그 믿음을 자극하고 도전을 주면서 그렇게 함께 서로 격려하라고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격려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가 세워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졌죠. 그 위대했던,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잘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세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한다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과 전투를 해야 한다니. 이 여호수아에게는 압박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여호수아야 힘들지 힘내, 이렇게 감정적인 격려, 이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다시 일깨우는 거죠. 그의 믿음에 도전이 되게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에게 파로크시스몬, 그렇게 믿음에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서로 믿음에 도전이 되고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 격려를 통해서 결국 함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렇게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이 동행자들이 있는가. 그저 우리의 감정적인 위로, 그저 우리가 힘들 때 힘들지 힘내, 밥 한 번 사줄게, 이러한 이 감정적인 격려가 아니라 정말 서로 믿음의 자극이 되고 믿음의 도전이 되는 이 진정한 격려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서로 믿음의 도전이 되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러한 신앙의 동행자들이 있습니까?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내 삶에 어렵고 힘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 보려고 그 발버둥 치는 그러한 신앙의 동행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직 없다면요,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동행자들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죄악으로 어두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믿음의 동행자,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행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이 늘빛 공동체가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각 기관의 구성원들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 마을의 이 마을 식구들이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고 서로 믿음의 이 자극을 받아서 이 믿음 지키기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이 되기를, 그러한 또 성도와 또 우리 늘빛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격려의 모습입니다. 그저 감정적인 격려가 아니죠.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격려해야 하는가, 또 이 격려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PPT를 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 강의 안에 빈칸에 적어 가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서로 격려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22절 하반절에 보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믿음의 도전이 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이 정체절명의 이러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라는 것이죠. 앞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처럼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를 예배하도록 법이 만들어지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고 맹수들의 밥이 되고 십자가 처형을 그들이 당할지라도 서로 격려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아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이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공동체로 이게 존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격려해라. 서로 믿음의 도전을 주라는 거예요. 서로 믿음을 자극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격려해야 됩니까?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23절에 믿는 도리라고 적혀 있는데 23절에 믿는 도리가 바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매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믿는 도리, 즉 신앙 고백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 믿음을 흔들림 없이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절대적인 진리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말씀보다 내 감정이, 내 지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러한 이 흔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신 목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림 없이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성도와의 관계, 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봅시다. 세 번째는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 그 구절을 보면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행하고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길거리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롱당하고 또 구경거리가 되었던 그 성도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이미 사랑과 선행을 실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사랑과 선행의 실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그런 사랑과 선행의 실천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랑과 선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모여 격려하라고 세 번째 24절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한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성도의 관계, 또 공동체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관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는 것이 조금 부끄러운 관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서로 도전이 되고 서로의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격려한다는 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말로 격려하는 것, 근데 말로 격려하는 척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내뱉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내 말과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주고 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본문에서 로마와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 이 히브리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격려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웠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살아갑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든데,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그들은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고요, 그 기쁨으로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10장 33절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보십시오. 그들은 억지로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격려했습니다. 격려하고 있는 자신도요,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똑같이 어려움에 놓여 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그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전혀 격려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격려하면서 살아갔습니까? 바로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그 믿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그 믿음.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이 핍박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가득 찬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믿음이 그들을 격려하게 했습니다. 내 삶은 도저히 격려하기 힘든 삶의 모습인데, 내 현실은 도저히 격려하기 힘든 현실인데, 그 영원하신 예수님으로 그들이 충만하니까요, 그 예수님으로 가득하니까 격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가? 바로 큰 제사장이 계신다. 그 큰 제사장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것과 관계없이 서로의 믿음과 그 소망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실제로 이 격려해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도전이 되고 믿음의 이 자극을 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현실은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해서, 그 충만해져 있을 때에 매주 봤던 성도가 갑자기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성도에게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도에게 가서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하나님 의지하자, 같이 믿음으로 승리해보자, 이렇게 믿음을 자극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그 삶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격려의 성품, 이 격려의 성품을 맺기 위해서는 아마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했던 그 모습에서 영원하신 예수님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그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관계, 서로 믿음의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면서 함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관계, 또 공동체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또 공동체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긍휼의 마음,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충만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마음으로 성도를 격려하고 서로 믿음을 세워나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